오늘은 전도자가 받는 오해와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동일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고넬료와 가족, 친구들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셨었죠. 이 성령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임재하시고 또 늘 함께 계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 성령님은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고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또 임하셨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사도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마다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늘 충만으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겠죠? 예?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순종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도록 자꾸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을 깨닫고 그대로 하시면 점점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성령의 사람으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하고 사랑 나누며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빛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빛나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양한 가치관과 또 각자 다른 성품, 개성과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그 공동체가 어떻게 갈등을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맡은 이들은 때로 비난받기도 합니다. 1절 읽어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베드로와 욥바에서 초청돼서 함께 온 이 단기 선교팀이 고넬료의 집에 며칠 머무르면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역 등에 대해서 더 많은 또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에 이곳에서 일어난 따끈따끈한 이방인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또 온 유대에도 삽시간에 쫙 전해졌습니다. 희한하죠? 요즘이야 각종 미디어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신문이 최고였는데 신문은 구문이 됐어요. 요즘은 우리가 하루 늦게 받는 거예요. 인터넷, 각종 SNS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말이죠. 실시간으로 막 소식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꼭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줘야 되는, 그래야만 알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아니라 무슨 환경이에요? 그때는 입터넷 환경이라. 입터넷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온 유대 지경에도 쫙 퍼졌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대표 지도자인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왔던 소식이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가 되겠어요. 베드로 사도를 보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로 인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막 불같은 그런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말이죠. 지체장애인이 일어나고 말이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베드로 사도가 가는 곳이 또 성도들의 관심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요빠에 계시다가 지금 이방 지역인 가이사랴로 갔대. 그래? 한번 만나봐야지. 오다 가다가 이렇게 들르면서 그 소식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이들이 쫙쫙 퍼져나가면서 소식이 쫙 전해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교회라는 곳은 말이 무척 빠른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디나 사람 모인 곳은 다 그렇죠. 직장이나 학교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면은 또 안 좋은 것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넬료의 집안에도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소식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미 1장 45절에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놀랐지 않습니까? 요빠에서 베드로와 함께 온 그 할례받은 유대인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도 충격 먹은 거예요. 뭐 베드로 사도조차 그렇게 의심했을 지경이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야 말로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세상 모든 것을 딱 정하고 부정한 것으로 딱 갈라치게 해놔요. 그래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인 선민들이 있고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이방인들로 딱 갈라치게 해놨습니다. 또 짐승이라든지 가축, 사물 이러한 것들도 다 구분해놨어요. 부정한 것, 또 정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한 동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도 부정한 것이 있고 정한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든 것, 비루먹은 것, 어디가 불편한 것, 이런 것은 부정한 것으로 구분이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정한 것이 있죠. 근데 정한 것, 모든 것을 다 정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있고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시금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년 된 어린 양 같은 것들. 이걸 양도 왜 sheep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양을 얘기하고 lamb이라고 해서 어린 양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물도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네 편 내 편으로 뚜렷하게 이게 갈라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예요. 결코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자의 반열에 설 수 없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들만 택한 백성이라는 배타적이고 율법적인 이 유대인의 사고는 편견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고 그들의 전부인 종교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편견이 아니라 그거는 그들의 바로 사상이고 고정관념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종으로 들어와서 그 집안 식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따라 나온 많은 잡족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당신들의 삶에 동참하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그런 풍습에 우리도 가담하고 우리도 할례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따라 나온 것이죠. 그들도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혈통적인 그런 유대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뭉쳐진 그런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랬대요. 그런데 같은 집안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들이나 타국 품꾼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유월절 음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더 강화가 돼서 모든 음식조차도 나그네도 대접하면 안 돼요. 나그네도 함께 먹을 수 없고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들은 그 이후에 변화된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 역시 예수님의 이방인 사역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받지 않고서는 선민의 영역인, 즉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규례, 율법 규례에 매여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유대인, 고넬료 이방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 내에 할례주의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끝없는 논쟁과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장 1절, 2절 상반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방인 사도로 택함을 받고 이방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는 본교에서 온 사람들이요 하면서 목에 힘을 빳빳하게 주고 온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여러분은 반드시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고 자꾸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이방인에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전도팀에는 너무너무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작정하고 고백하고 들어온 이방인 성도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집요하게 이 할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짐을 지우지 말라고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그 전통에 대한 자랑은 대단했던 거예요. 특히 베드로의 동료 사도들과 교회 형제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해서 교회 공동체를 현재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동료들인 12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할례주의자들이 이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그건 와서 우리가 따져야 된다고, 진실을 요구해야 된다고, 이 베드로가 죄를 진 거고 실수를 한 거라고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 이들은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주님의 뜻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자신들도 뭔가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의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요 하면서 아마 그들을 겨우 진정시키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지내고 세례까지 베풀었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팔칵 뒤집혀져 갖고, 정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배진료가 생긴 거예요. 배진료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옛날 타블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타진요. 타블로가 미국 그 유명한 버클리대인가? 거기 나왔어요. 맞나요? 아닌데? 스탠포드 나왔구나. 타블로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유명하지만 여러분은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타블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스탠포드 나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학점을 따고 네가 거기서 학위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졸업장 보여주니까 이것도 믿을 수 없다. 이건 가짜다. 위조한 거다. 성적 보여주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고 뭐 그러면서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타블로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청와대 게시판에 무슨 진실을 요구합니다. 무슨 진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요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유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유대인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니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들은 베드로를 공격하기 위한 작당을 단단히 한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 할례주의자들이 베드로를 강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공격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비난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비난을. 이 비난 속에는 뭐예요?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으니 너는 실수를 한 거다가 아니라 너는 율법을 범한 죄인이라는 정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율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다 랍비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이 난해한 것도 많아. 그러니까 그때 학식 있는 학자들이나 장로들이 그 율법을 연구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이것이 점점 더 가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본 어떤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장로들의 유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시콜콜한 것이 많은지 말이죠. 이 성문율법인 모세오경을 해설하거나 새로운 상황을 적용시켜서 이럴 때는 이래 돼 하면서 각종 구전으로 이어받아 모아놓은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바리새인들도 못 지켜, 서기관들도 못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그런 법들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안식일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법이는 몇몇하냐. 무슨 일은 해야 되고 무슨 일은 해야 되고 문고리는 잡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놓은. 이거 다 몰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방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건 모르겠고 이들의 공격 내용이 뭡니까? 오직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 콕 찍어서 공격은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방인을 경멸하는 의미인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무헬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어울리면서 함께 음식까지 먹었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유를 대면서 베드로 사도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는 뭡니까? 한 가지 잘못된 것만 봐도 전체가 다 틀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가짜다, 귀신이 역사한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간교한 비난을 이들은 베드로 사도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까지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따라합니다. 차례로 설명해야 합니다. 네, 성경에는 이렇게 차례로 설명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베드로는 내심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나갑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평소의 그 불같은 성격을 봤을 때 참으로 이 베드로는 많이 온유하게 변한 것 같아요.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충동적이고 좀 거칠고 즉흥적이고,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시니까 예수님이다 하고 그냥 옷 입은 채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 건드리면 제가 검을 2개나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에 칼을 쫙 빼갖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썰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충동적이고 과격한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변했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변했는데 횟가닥 변해. 180도만 변하면 참 좋겠는데 360도로 변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다, 똑같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구나, 아이고 참 대단하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똑같대.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자기 자신의 노력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비난과 정죄를 하면서 핍박을 해대는 그 동력자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아이씨 하면서, 니들이 뭘 안다고 그래? 화를 내거나, 야, 왜 먹는 것 갖고 시비냐, 시비가, 이렇게 하면서 눈을 부라릴 수도 있었겠지만 다 자제하고 다 내리깔고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 다뤄온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소시키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통한 자기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고넬료 쪽에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찾아온 이들과 욥바에서 만난 일, 그리고 그들을 스스럼없이 따라간 모든 것들을 과장됨이 없이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처럼 동일하신 성령께서 같은 방법으로 강림하셨음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도 똑같다는 거예요. 방언을 얘기한 표적이 나타났다. 그들도 다
외국어를 할 줄 알게 되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동역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냥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으로 전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주의자들, 다 동역자들이죠. 같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역시 내 자신과 동일하게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인종차별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저들의 완고한 마음도 다루어 주셔서, 녹여 주셔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진심으로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까닭 없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도 가끔 이 선교 때문에 욕을 많이 먹기도 한답니다. 이 목사가 해외여행 가려고 이 단기 선교 핑계대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선교비를 펑펑 준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면서 굉장히 답답해 하더라고요. 또 우리 전도단이 지지난주까지 매주 나가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매한 욕을 먹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 환경이 더 어려워졌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전도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이 시국에 전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격려해 주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애매한 욕을 먹고 때로는 그것이 핍박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말씀 전파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는데 안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하고자 원하시는 성령님을 풀어드리십시오. 내 방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 성령님, 이 아니라 내 방, 내 마음, 방 여러 방 중에 한쪽에 가두어 놓고 계신 그 성령님을 풀어드리고 그분이 왕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좀 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때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꾸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란 말이에요. 형편이 안 됩니다, 저에게 손해납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귀찮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억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더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이런저런 고난과 또 오해를 받으며 비난을 받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견뎌가며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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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가 받는 오해와 핍박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의 일을 보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달라 부딪히는 일도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비난이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멋진 교회 공동체, 공동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로 이루어가듯이 참빛누리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복음의 선포와 전도만이 빛이 되어 세상을 환히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참빛누리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